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신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1월 셋째 주일 2부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대신방을 몇 가정 하면서 지난 금요일 날 어느 분 신방을 하였습니다. 신방을 하여서 오늘 부르시고 싶은 찬송이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450장을 부르시고 싶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1절과 2절은 제가 솔로로 하고 나머지는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자고 그랬더니 450장 1절을 하셨어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 예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 암만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그 찬양 그 어르신이 부르시는데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우리 1절부터 다시 부릅시다. 그리고 다시 다 같이 했어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 예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 암만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리고 4절을 부르는데요, 그 4절이 압권이었어요. 4절 무엇인지 아세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신방 중에 신방을 하러 간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신방을 마치고 오후를 지내면서 이 찬양 가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이 찬양 가사가 내 내리 속에서 떠나지를 않고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특별히 1절과 4절이 되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그런데 그분은 90이 넘도록까지 일평생을 영혼을 갈아서 주님을 위하여 섬기신 어른이세요.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셨는데 이제 90이 훌쩍 넘으셨는데 남은 평생도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님 앞에 서겠다는 그 찬양이 그 삶과 그 고백 속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내 남은 평생의 소원이 뭔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은 올 한 해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올 한 해의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도 있을 거예요. 올 한 해 내가 소원한 바 이거 꼭 성취되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으시죠. 그리고 여러분의 일평생에 내가 품은 소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르신은 내 평생 소원이 주님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님 앞에 서는 것이래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째서 그런 소원을 품게 되었을까? 어째서? 왜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 있잖아요. 인생의 노후에 소원이 있잖아요. 내 평생의 소원 이것 있잖아요. 그런데 그 평생의 소원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남은 삶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평생 소원이래요. 무엇이 그 소원을 만들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4절이에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앞으로 살 날이, 이 세상을 떠날 주님 앞에 설 그 날이 점점 가까워옴을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주님 앞에 서고 주님 나라가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소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내 일생에 지울 수 없는 한 가지 소원. 그러면서 이런 생각 해보았어요. 우리의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소원도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향한 소원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소원이 무엇일까? 내가 소원하는 바 있잖아요. 하나님이 소원 들어주세요. 내 소원 이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뭐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를 향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소원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소원이 있고요, 우리 식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표로 삼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저 본문을 잘 보시면 빨간 글씨를 보십시오. 저 말씀을 묵상하고 뚫어지게 보면요, 진짜 하나님의 소원이 꿈틀꿈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찾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저 빨간 단어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지갑을 찾는 것보다도, 잃어버린 자동차 열쇠를 찾는 것보다도 더 찾는 그런 마음이 저 문장 속에 녹아져 있는 거죠. 하나님 뭘 찾는다고요?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 그냥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소원이 있대요. 하나님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찾는데,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뜻을 두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장입니다. 이 믿음장을 시작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보실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믿음이래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for example이 나오는 거죠. 예를 이제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선진들의 예를 쭉 나열한단 말이에요. 근데 선진들의 예를 나열하는데 제1번 타자가 뭐냐? 예배예요. 예배한 아벨이 나옵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우신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더 나은 제사를 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받고 그가 죽었지만은 또 말하는 자가 되었다. 저기에 더 나은 제사, 도대체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렸길래 그것이 믿음의 제사였고 가인이 드린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가 되었을까?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창세기 4장으로 올라가면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에요. 그 다음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농업을 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은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이 세월이 많이 지났다는 것은 뭐 횟수가 많이 지났다는 의미보다는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고 농사일을 다 마무리하는 그런 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가인은 자기의 농작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또 아벨은 자기의 첫 새끼의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보실까요? 4장 4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4절에 보면은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5절에 보면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예배라고 하나님이 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제물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덥석덥석 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제물은 받고 어떤 제물은 받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수백 명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고 어떤 분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드리고 또 우리가 찬양을 방금 불려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찬양을, 어떤 사람의 찬양은 받지만 어떤 사람의 찬양은 하나님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심지어 여기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기부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11조와 감사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그 11조와 감사를 받는 것이 있고 드렸지만은 받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수납하는 것이 있고 그 기도를 거절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수많은 희생의 제물을 드렸지만 그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제물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성전의 문을 닫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심지어 몸을 드리는 헌신까지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헌신과 헌물과 찬양과 기도를 받지만 어떤 사람 것은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의 드리는 예배가, 제사가, 제물이, 헌신이 하나님께 수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드린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 하나님이 받든지 말든지 나는 드렸으면 내 할 바에서 끝이야. 하나님 받든지 안 받든지 거기 신경 안 써. 여러분 그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고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드린 사람의 운명이 갈린다 이 말씀입니다. 아담과 이 가인과 아벨이 그랬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그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았어요. 그리고 아벨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받고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왜에 대한 질문을 답변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창세기 기자의 그 뉘앙스 속에서 우리가 적어도 힌트는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3절을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그렇게 돼 있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4절에 보시면은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중에 가장 기름진 것으로, 살찐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물에 대하여서는 창세기 기자가 별로 붙일 게 없어요. 그냥 소작물을, 농작물을 드렸다, 그냥 그래요. 그런데 아벨이 드린 것은 그 첫 새끼의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한번 보실까요? 이 가인이 자기 것을 받지 않은 것 때문에 가인이 성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 예배를, 찬양을, 기도를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긴가민가 할 때가 많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과 교통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는데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어떤 표시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이 깨달은 건 안 거죠. 왜 내 거는 받지 않아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 것에 대해서 피드백이, 하나님으로부터의 피드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고 헌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들어졌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드린 헌금이, 내가 드린 헌신이, 내가 드린 찬양이, 내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피드백을 주시는 것, 그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부흥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세요. 그런데 어쨌든 가인은 자기의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절을 당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애한테도 거절당해도 기분 나쁘고, 친구한테 거절당해도 기분 나쁘고, 내 선배한테 거절당해도 기분 나쁘고, 여러분이 저한테 거절당해도 기분 나쁘고, 저도 여러분한테 거절당해도 기분 나요. 그 거절감은요,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큰 상처가 되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날 받지 않아요. 그런데 동생 것은 받았어요. 여러분, 성질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죠. 그래서 이 가인이 화를 내면서 펄펄 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도 할 말씀이 있으신 거죠. 자,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자, 7절 잘 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자, 거기까지. 네가 펄펄 뛰고 왜 하나님 내 건 받지 않고 성질을 부려? 네가 한 행위를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네가 정말로 잘했으면, 네가 너를 받지 않겠느냐는 거죠. 네가 잘했으면, 네가 바로 했으면 내가 너를 받지 않겠느냐. 네 행한 일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뉘앙스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재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인은 농산물 들었고 아벨은 새끼 들었기 때문에, 아벨은 살찐 것 들었고 이 가인은 비리비리한 곡식 들었기 때문에, 그런 뭘 들었느냐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무슨 문제일까요? 여러분이 시간을 얼마나 들었느냐, 헌금을 얼마나 들었느냐, 찬양을 몇 곡 했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일까요? 잘 보세요. 가인은 자기의 소작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게는 어떤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소작물을 드린 거예요. 오늘 헌금하러 왔는데 호주머니 있으면은 그냥 드린 거예요. 그런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그 4장 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 때요, 아벨은 영성경을 보시면 그 무리들 가운데서 첫 번째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양을 키우는 사람이잖아요. 한두 마리 키웠겠습니까? 아마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들 가운데 첫 새끼, 처음 태어난 건 그것도 한두 마리겠습니까? 여러 마리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가장 살찐 것, 100마리에 처음 태어난 것이 만약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아무거나 덜렁 잡아온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 가운데서 제일 기름진 것, 제일 살찐 것 골랐어요. 그게 뭐가 있죠? 그냥 아무거나 양을 그냥 드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첫 새끼, 그 첫 새끼들 중에서도 가장 기름진 것,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면, 제가 마트에 한번 따라가 봤는데요, 감자 하나를 사는데, 하나가 아니고 한 5개 사는데, 그럼 그냥 아무거나 주워 담는 아줌마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고르는지, 세상에 옆에 서서 신경질이 날 정도로 고르는 거. 아니 그냥 아무거나 해서 담아서 오면 되지. 그 뭐 꼴랑 감자가 뭐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똑같은 감자잖아요. 감자가 생겨봤자 감자인데, 그거 가서 뭐 삶아가지고 으깨서 먹으면은 그게 그건데, 그거를 들었다 놨다가 고르고 밑에 거 끄집어내고 키스 다 가고. 어떤 아줌마는 보니까 진짜 갔다가 또 와서 고르고, 갔다가 또 와서 고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첫 새끼 가운데 기름진 것을 고르기 위해서는 그게 뭐가 있습니까? 정성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소작물 중에 양 중에 한 마리를 들었다가 아니라 그 새끼들, 첫 새끼들 중에서 그 가운데서도 가장 기름진 것을 고르고 찾고 테스트 해보고 그래서 골라서 하나님께 드린 것과 그냥 집어서 드린 것과 다른 것. 전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헌금이, 헌신이, 기도가, 찬양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아벨처럼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하라고. 우리가 그걸 뭐 깊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영이신 그 하나님이 내 영을, 내 심령을 통찰하실 때에 내가 정말로 첫 새끼 중에서 기름진 것을 고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런데 이 예배를 어째서 아벨은 그렇게 드렸을까요? 어째서? 가인은 어째서 그냥 뭐 예배 드려야 되니까 농작물 중에 들었고, 아벨은 어째서 그 새끼들 중에서 가장 기름진 것을 골라서 그렇게 드렸을까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예배에 오실 때에 대부분이 그렇죠. 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시고 그리고 다른 때 외출하는 것보다 출근하는 것보다 더 단정히 하시고 옷도 여러분이 미리 준비해 놓은 옷 입으시고 헤어스타일도 좀 다르게 하시고 누가 보면은 어디 뭐 결혼식 하나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여러분이 단장을 하셔서 나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몸의 컨디션도 벌써 토요일부터 조절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약속들 다 정리하시고 그리고는 이 주일 예배에 정말로 마음을 들어서 몸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해가지고 예배에 오시는 분들 계세요. 뭐하게 그렇게 오세요? 누가 봐주는 것도 없잖아요. 저처럼 뭐 나와서 설교하고 대표기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자기의 의관과 마음과 매무새를 정성을 다 가다듬어서 나오세요. 왜 그렇게 나오세요? 또 여러분 가운데서는 그냥 다른 사람 만날 복장으로 예배보다도 빨리 예배 마치고 딴 데 갈 그 복장으로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또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주일이지 교회 가야지 그리고 주섬주섬 해서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나오세요? 무엇 때문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이렇게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하여 뭐라고 정의하느냐? 4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왜 예배가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나중에 가인과 아벨 때는 어떤 규약도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록에는 없지만 그러나 예배에 대한 규례, 뭐 첫 새끼를 드리던가 하는 이런 규례들, 또 농작물을 드리는 소재의 그 곡물 제사도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물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곡물 제사도 있거든요. 농산물을 드리는 제사도 있거든요. 또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제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런 예배에 대한 제사에 대한 규칙들을 다 정한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 정한 대로 또 드리는 사람은 뭐냐 이거예요. 그 모든 것에 대한 정의를 히브리서 기자는 한마디로 믿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표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바른 예배를 낳습니다. 그래서 지난 특세 때 말씀을 들었죠. 예배는 믿음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고 그랬어요. 내가 믿음의 상태를
예배가 그대로 반영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배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냐?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감정이나 어떤 상황을 넘어서 예배의 성패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의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찬양을 부를 때에 여러분이 그 찬양 가사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부르고요, 기도를 할 때에 어떤 믿음으로 기도를 합니까? 오늘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찬양 가사 하나를 부를 때에도요, 그 찬양의 가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를 할 때에도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 믿음을 실어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과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또 심지어 헌금까지도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고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권하기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어떤 믿음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5절에 6절에 그 믿음에 대하여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보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대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1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현존을 믿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심을 믿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현존하시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자, 6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6절 잘 보세요. 빨간 글씨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예요? 그가 계신 것을, 그가 현존하는 것을, 그가 여기에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게 뭐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오신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이 뭐냐? 내가 하나님께로 나올 때에, 예배하러 올 때에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보스턴에 고든 코넬 신학교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신학교죠. 이 신학교를 설립하신 분이 고든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께서 이제 이미 작고하셔서 1800년도 후반에 사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보스턴에서 목회를 했던 데가 있어요. 목회를 하시던 그때의 일환인데, 이분이 설교 준비를 하시다가 목양실에 피곤해서 책상에 엎드려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는데 예배드리는 꿈을 꾼 거예요. 저도 토요일 저녁에는 예배드리는 꿈은 종종 꿉니다. 토요일 저녁에 이미 저는 여러분들을 봐요. 그래서 막 설교하는 꿈을 꾸고, 그런데 어떤 때는 막 설교 죽을 쓰고 성도들이 중간에 일어서 막 나가는 꿈을 꾸요.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면 막 정신이 아찔해지죠. 근데 이 목사님이 목양실에 엎드려서 깜빡 잠이 들어서 꿈을 꾸는데 예배하는 꿈을 꾼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또 회중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중간에 아주 낯선 약 30대의 청년이 보이는 거예요. 보지 못했던 낯선 청년이 앉아 있었는데 그분에게 계속 마음이 가는, 설교하는 가운데. 저도 이 설교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쭉 둘러보면서 어떤 분들에게 마음이 특별히 또 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청년, 낯선 청년의 마음이 계속 가서 설교 마치고 나서 이제 예배 다 마치고 교인들 인사할 때 저 청년을 만나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설교를 마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고 뒤에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 청년이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청년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다 나왔는데 청년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내했던 안내위원에게 물었어요.
이런 모양의 인상착의의 청년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청년은 지금 안 나오는데 혹시 아느냐고. 그러니까 그 안내위원이 목사님 그 청년 잘 알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매주일 우리 예배에 참석하셨던 분인데 오늘은 그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 누구냐고 그러니까 예수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라는 소리에 깜짝 놀랐는데 꿈이 깬 거죠. 꿈이었죠. 그러면 생각했어요. 아하, 그렇구나.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그 꿈 이야기를 성도님들에게 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설교하고 예배 드렸지만, 또 그렇게 설교도 하였지만,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회중석 가운데 앉아 계세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자주 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꿈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예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또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만나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상을 믿는 거예요.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저기 문장을 보시면은 분명히 두 가지를 구별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첫 번째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 보응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내 찬양에 대하여, 내 기도에 대하여, 내 헌신에 대하여, 내 헌물에 대하여서 분명히 반응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배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어떤 예배자를 찾느냐, 어떤 예배자를 받느냐, 하나님을 기대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린 찬양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말씀에 아멘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정말로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배하는 예배자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어요. 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에게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정말로 그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준비하는 예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여기 계시다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실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헌금을 드린다면 어떤 것을 드리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준비 많이 하실걸요.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하는데도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 할 때하고 회중들 직접 만나서 할 때 준비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누구 앞에 내가 말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옷 매무새가 달라지고요, 말이 달라져요. 몇 번 연습을 해보고 언어를 정제해보고 그렇게 한다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드린 것에 대하여, 내 찬양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두 번째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헌신된 예배예요. 예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서비스라고도 하고 워십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나 헬라의 의미는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목을 이렇게 숙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목을 숙이는 많은 의미는 고대로부터 내 목을 잘라도 좋습니다 하는 거예요. 목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앞에나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목 자른다고요. 일본 그 사무라이들은 오른손으로 이제 악수를 하는 게, 왼손으로 악수 안 하죠.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는 것으로, 오른손은 이제 칼을 치는 선인데 악수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해하지 않겠다는 정통인 거예요. 그럼 절대로 목례는 안 하는, 왜? 목례하면 목을 쳐버리잖아요. 여러분이 누구 만나서 목례를 하는 순간 목을 치면 어떻게 할 거냐?
예배는 엎드림이에요. 내 목을 쳐도 좋습니다.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배는 하나님께 들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이 받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찬양을 들을 때 그 찬양이 하나님께 들어져서야만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져야만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받느냐 하면 그냥 드리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한번 보실까요? 성경 창세기 4장 이 부분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 보면 특이한 것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양의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양의 새끼와 기름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 다음 5절 보실까요?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물질 드리는, 하나님 그거 받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걸 드리는 우리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예배로 끝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응답을 기대하는 예배예요. 예배는 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나는 아벨의 예배인가? 가인의 예배인가? 아벨의 예배는, 아벨은 예배드리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정언하시고요, 오고 오는 세대의 아벨의 예배는 말하는, 믿음을 말하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믿음을 말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후배들에게 내 예배는 어떤 예배로 남겠습니까? 믿음으로 드린 예배로 남겠습니까? 아니면 의식과 행식으로 드린 예배로 남겠습니까? 전 여러분의 예배가 믿음으로 드린 예배로 하나님께 연락될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에게, 후대들에게 믿음으로 드린 예배자로 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가장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또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또 함께 모여서 서로 믿음을 격려하며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그 믿음의 예배에 또 믿음이 더해지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이 믿음을 굳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떠나도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합심하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의 현존과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정말로 준비된 예배를 드리며 내 목을 내어놓는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예배 가운데 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잔뜩 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끈한 믿음을 주시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믿음을 떠난 그때에도 나는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비전을 경험하는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주여 주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